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 가운데 어둠의 동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이미 진동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용하게 나사로야 일로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어서 죽어진 그 나사로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가 있으라 한 그 자리에 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다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무 가운데 유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 가운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어둠의 동굴 속 가운데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사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요, 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서 성경은 4일이 지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그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완전히 썩어지는데 3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요즘 걸어다니기 많이 힘드시죠? 무릎이 아프시고 그 젊었을 때처럼 다니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뼈가 점점 더 약해지고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한 군데로도 아프면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이 들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이렇게 약해진 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근육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점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 뼈도 이제 썩기 시작하고요, 근육도 완전히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 나사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빛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겼던 것처럼 그 육체가 다시 생기게 되고요, 그 새 살이 돋아나고 뼈가 다시 힘을 얻으며 그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 새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나사로의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가족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돌아온 것을 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을 살리는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을 마무리하며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해 유대인들이 보인 그 상반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있던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들과 나사로의 친구들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1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후예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온 지명 가운데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온 지명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각자의 그 욕심대로, 각자의 쾌락대로, 각자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민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율법을 받게 된 그 모세 때문에, 역사 가운데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선조들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어라는 그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열방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가족이 죽어가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들은요, 나는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맞춘 특별한 제사장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먼 이방에 날아가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포로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몸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숙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이방인들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그 피정복민들이 정복인들보다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 예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월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숨은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때가, 그 메시아가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나사로야 지금 나에게 나오너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의 현장과 같이 죽었던 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현장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약속과 오랜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것을 내가 드디어 얻었어. 이것을 뛰는 듯한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추고요,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요, 막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이봐요, 내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래서 난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막 자랑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큰 잔치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이 반응, 그 약속을 기다리던 반응은 정확히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배척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창대하게 하겠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나사로를 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예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셔서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기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확히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들의 다른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 마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그 마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놀라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 때 다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임하였을 때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빠지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약속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약속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줘서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줘서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함께 즐거운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사람은 명품 백을 사줘서 나는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정말 사랑에 빠진 그 사람들, 그 뜨거운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사람과 뭐 좋은 것을 먹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이야기하고 그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그 청첩장에다 막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이제 밤에 서로 헤어지지 않아도 돼요. 전화기 붙들고 잠들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애틋한 마음, 그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마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인들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난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과 놀라운 축복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의 의미를 오해하고 하나님께 헛된 것들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요. 아니 저쪽에 있는 저거 주세요. 저 사람에게 준 거 저도 똑같이 주세요. 그렇게 복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뜻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그 나에게 맞는 대로 적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 그대로 만족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의 욕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바로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그 약속을 자신에 맞는 원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같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대가나 희생 없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율법을 변질시켜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우와 역시 제사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우와 바리새인들은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을까요?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에게 많은 영광과 명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엉치나가 되겠죠. 무엇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며 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여의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들의 입지가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흔들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두 번째 이유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로마라는 이 세상의 군사력을 더욱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할 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 이방의 군대들, 로마의 군대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그 애국까지 이 세상의 많은 번영과 영화를 자랑하는 그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보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영광의 자리도 예수님께 내어줘야 되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많은 부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나사로야 나오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안에도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들을 더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권세들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간 이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가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속삭이는 유혹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그 유혹의 끝에는 잠깐의 쾌락을 지나서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권세들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계략과 유혹인 것을 아시고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번째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나에게 신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현상금을 걸고 예수님을 공개 수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도 벌금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그것을 신고하여 벌금을, 상금을 얻어내는 파파라치들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명령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눈을 번뜩이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시기에,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놓고 하십니다. 나사로야 내가 왔다. 나사로야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아버리고 모른 척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문을 살짝 열고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위험하세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숨기려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지만 당장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른 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처럼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사로의 식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요, 조용히 그들 식구들만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잔치를 벌이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대. 아, 무슨 잔치야? 아, 글쎄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대. 그래? 전에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 아닌가? 우리 한번 구경 가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 소문은 꼬리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였지만 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생명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큰 잔치를 여는데 온 집중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5절의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 순전한 나드는 300데나리온이나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그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정말 그 수년 동안 아끼고 모았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이 되던 그런 기름입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을 살려주시고 자신의 그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열리는 그 시기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도저히 잔치를 열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하객으로 가장해서 예수님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끌려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마리아는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1장 55절에 보니까요, 이 유월절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유월절에 한 무리는 유월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들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또 한 무리는 자신의 생명과 재물과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무리의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먼저 말합니다. 너가 우선이야. 하나님도 좋지만 일단 너가 잘 되고 가야지.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돼. 반대쪽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섬기기에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지만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헌신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의 자리에 남으시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이 두 무리는 각각 그들의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1장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은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죽여가지고 예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바리새인과 우리가 살자, 그 사람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지만 나의 그 악한 의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대속의 역사를 예언하는 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악한 마음과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선한 마음을 모두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과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사명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여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그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다면 바로 이 유월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두 가지가 싸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의 법에 따르시겠습니까? 이 죄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죄의 법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변의 상황에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헌신한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들을 쏟아부었을 때 그 향기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 향기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 많은 세상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 특별히 그 유대인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청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름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